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존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30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왕성해지고 늘 더 강해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드리는 설교가 제가 드리는 모든 설교 중에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강한 설교입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면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 지금 기준에서는 가장 좋은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늘. 네. 그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존 오웬의 신학이라는 제가 수업을 청강을 하고 있어요. 오웬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근데 어떤 이제 학생이죠. 학생이 다 목사님이에요. 거기. 그 목사님께서 교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신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고 해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오웬의 책 중에 죄주기 시리즈의 책이 있어요. 그 오웬의 설교문인데 그걸 엮어서 이제 오웬이 시리즈로 만든 책이 있는데요. 그 죄주기기 책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이제 깨우쳤다, 해답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웬의 강의를 들으러 왔다 이렇게 교수님께 말을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께서. 즉 그분의 말씀은요, 자신이 왜 중생과 회심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30 초반에 강한 회심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 안에.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저의 옛 자아가 못 박혀 죽는 실체적 경험,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리고 성경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며 범죄치도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 마음이 흐트러지자 제가 이제 멘붕이 왔어요, 갑자기. 내가 회심한 것이 아니었나? 그러면 나한테 일어났던 그런 강력하고 신령한 체험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나중에야 오랜 어떤 그런 것들이 지난 후에야 죄에서 구원받은 중생받은 자에게도 여전히 내재하고 잔존하는 죄의 성향으로 인해서 심령의 비참함이 죽는 그날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을 이제 뒤늦게 알게 되었던 거죠. 그 목사님도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칭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칭의로. 그렇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그 칭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성화의 과정에서 여전히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 발목을. 이 중간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사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는 죄들을 어떤 원리로 다스려야 하는지 교훈을 받으시고 신앙의 진보를 이뤄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 28절 2절 말씀 짧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패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배경은요, 우리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함합니다.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제가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나간 사람이 다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전 형편이 지금 형편이 전보다 더 안 좋아진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종교 지도자들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즉 심판이 임함을 선포했었죠. 그 직후 이제 나오는 본문에 어떤 여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자가 왜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을 잉태하고 젖먹인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여자 갑자기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축복했을까요? 왜냐하면 유대 정서, 유대 그 관습에는요, 그 어머니를 축복함으로써 그 당사자를 축복하는 게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뢰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실제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축복한 또 엘리사벳, 그 요한, 세례 요한, 엘리사벳의 찬양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주일 설교 말씀 구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안에서 세례 요한이 뛰노는 것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데, 그것을 이제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면서 그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이제 축복하는 것을 신뢰로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참된 복의 조건이 이런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것에 있음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짧아요. 그렇지만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딱 한 구절이에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 먼저 살펴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한 것,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뭐 어떤 지금 배경이냐면, 유대 회당에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회당장이 이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거예요. 두루마기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되고, 그리고 듣는 자는 누구니까? 이제 청중이 듣고 있어요. 그 안에서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었고요. 또 너희는 야고보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 그리스도의 도, 길도죠. 길,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자가 복된 것이지, 그걸 듣고 듣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라 그래요.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리고 야고보서는 나가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국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주님께 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며 신앙을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안 지키지 할 정도로 너무나 안 지키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상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역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성령으로 인해서 성도 안에 이제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는 복을 받게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 신약을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구약시대 때 어려웠던 그것이 이제는 무거운 것이 아니고 쉬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인데요.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설교 말씀 구절 요한일서 5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무거운 거,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가 쉽다, 내 짐이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계명이 마음에서 지켜지는 상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구약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이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아주 자유롭게 그 지켜지는 상태. 이 상태는 정말 천국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것이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늘 구절을 좀 더 이렇게 분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거죠. 그럼 말씀이 뭐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뭐고 복이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내용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계명이에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것이 말씀이고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는요, 자기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반대되는 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본성적으로 우리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간들은요. 네. 근데 율법이 지금 계명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려니까 우리 본성과 반하기 때문에 이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게 왜 어렵다 그랬어요? 반하고 있어요. 반대 성향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히려 자기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켜 행해지지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 행하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지켜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는. 근데 이 믿음의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는요, 믿음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구원의 서정 가운데 믿음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의 역사고 주체예요. 믿음의 주체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누구에게 주어질까라는 거죠. 믿음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겸비된 심령, 낮아진 심령이 이제 계명을 지켜서 천국의 복을 받는 참된 신앙의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키워드는 겸비된 심령입니다. 이제 겸비된 심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이 심령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즉, 이 겸비된 심령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런 낮아진 심령 상태에서 성경은 말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이게 좋은 것입니다. 심령이 낮은 자들이 하나님께
두드려요. 찾아요. 구해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구원의 서정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9가지 구원의 서정 가운데 믿음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겸비된 심령 가운데 구하는 자가 너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두드리면 뭘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겸비된 심령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세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의 주체가 성령이니까. 그래서 믿음이 행설되는 시점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 일어나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본질로 들어갈게요. 잘 들어보세요. 겸비된 심령이 오늘 키워드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겸비된 심령은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겸비됐다는 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이 겸비된 심령이 있으면요, 성령을 주시죠. 약속하셨잖아요. 좋은 것.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뭐가 행사돼요? 믿음이 행사되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성령이니까. 그럼 믿음이 행사되면 어떻게 돼요? 계명을 지킨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게 된다고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천국의 복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구원의 과정에서 시작점이 되는 것, 가장 키워드, 기준이 되는 것은 겸비된 마음, 겸비된 심령인데, 이 겸비된 심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그것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인간은요, 절대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겸비된 심령을 가질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소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겸비된 심령은요, 겸손과는 달라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겸손이 있죠. 근데 이 겸비된 심령은 겸손과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겸비된 심령은 비참한 거예요. 겸손은요, 아유,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네. 이게 자기 의가 감춰져 있는 게 겸손인데, 겸비된 심령은요, 의가 아니라 비참한 거예요. 실존이. 자기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겸비된 심령이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게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더라도 율법적 회개 수준에서 한 치 앞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들이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겸비된 심령을 몰라. 그래서 내가 이게 너무 탄식이 되네. 그래서 너희를 해서 구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왜? 이 마음을 인간들이 가질 수 없어요. 이걸 구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구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대신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오직 인간이 겸비된 심령으로 낮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매진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에 반하는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될 때에만 비로소 인간은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되어서 참된 복음적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행한 죄를 회개한다고 겸비된 심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 내가 이런 죄도 졌고 저런 죄도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거와 겸비된 심령은 달라요. 그것은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그냥. 그 카타르시스예요. 아, 이제 다 회개했다. 울었다. 좋다. 기분. 거기서 멈춰요. 이게. 지속되지 않아요. 신령하고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겸비된 심령에서 기준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에 반하는 내 실존적 비참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근데 난 선하지가 않아요. 아니, 선한 게 아니라 악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잖아요. 나 오래 못 참겠어. 그냥 화가 나. 이거 말해야지 직성이 풀려. 하나님은 용서하시잖아요. 용서가 안 되네.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한 대 때리면 2대 때려야지 직성이 풀리네. 이런 것이 묵상이 되니까 내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이 형성이 된다고요.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 인간에 대한 속성을 알게 되니까 진정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겸비된 심령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자신의 죄를 회개한다고 겸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비된 심령은요, 자신의 비참함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여실히 보게 돼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여실히 보게 돼요. 거기서 오는 이 죄의 비참함은 거의 사람을요,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겸비된 심령 자체가요, 성화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 안에 감춰졌던 죄의 본성만이 더욱 여실하게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우리는 내몰려지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런 심령이 복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 가난한 심령, 낮아진 심령, 애통하는 심령,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심령이에요. 그때 성도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낮아지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마음에서 잠잠하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만이 소망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믿음을 땡기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그렇게 땡겨서 쓰지 말고 의지적으로, 여기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비참하고 낮아진 심령 가운데 묵묵히 그리스도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네.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낮아진 심령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요. 완전히 다른 생명력을 갖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이 이제 발휘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믿음이 발휘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계명이 지켜진다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기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전인을 성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럼 이제 그렇게 믿음이 행사되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어떤 유익과 복이 있게 되는가 했을 때는요, 성도 안에서 이 믿음이 행사되면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 안정감, 기쁨, 따뜻함, 포근함, 사랑, 감사, 위로, 이런 것들이요, 생명력 있게 살아나요. 풍성하게 가득 채워요. 이것이 곧 구원받은 자의 마음 상태예요. 이것이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복의 상태, 마라크.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실제로 이 상태가 믿음이 행사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믿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상태예요. 이걸 반드시 맛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맛보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게 우리예요. 고통 가운데 율법으로 아주 그냥 무거운 짐을 평생 새벽에 깨서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엄청 고통스럽잖아요. 무거운 거예요. 이걸 알아야 편해져요. 너무 기뻐져요. 이 유익을 반드시 그래서 맛봐야 돼요. 그래서 이 자들의 마음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너무 편하고 쉽고 좋은 삶이 되는 거예요. 인간 본성이 가진 마음과 정반대되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이 마음이 그 사람 안에서 새로운 본성으로 일어나게 돼요. 믿음이 행사가 되면.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지켜서 바르게 사는 행위나 공로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나를 바르게 살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믿음이 행사하는 일에 오히려 내가 주체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주체가 되니까 내가 죄와 싸우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율법을 행해서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넘어지겠죠. 왜? 잔존하는 죄의 습성이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겸비된 심령으로 복음적 회개에 이를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겸비된 심령이 키워드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행사되기 전에는요, 절대 내 의지가 발동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알미니엄이에요. 내 의지를 발동해서 믿음을 땡겨 쓴다고요. 내가 믿어서 구원 얻는 게 알미니엄주의잖아요. 웨슬리안주의잖아요. 이게 펠레기안 사상이잖아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믿음의 지분을 내가 좀 갖고 있어. 그래, 하나님 90% 가지시고요. 10%는 나한테 있어. 이게 펠라기우스잖아요. 아니, 알미니엄이잖아요. 믿음을 땡겨 쓰면 안 돼요. 절대. 내 의지가 발동되면 안 돼요. 내 감정이 먼저 나가면 안 돼요. 지각을 세워야 돼요. 선악, 하나님의 말씀 속성을 분별하는 지각을 세우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멈춰야 돼요. 그래서 지각이 나를 겸비하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겸비돼지면 이제는 성령이 믿음을 행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이끌어져 가는 거예요.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수영할 때 쓸데없는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수영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물에 안 빠지려고 온몸에 힘을 주면서 발버둥을 치니까 물 먹고 그리고 물에 빠지겠죠. 죄와 싸우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나의 의지를 사용하면 백전백패입니다. 오만 쓸데없는 사상들을 가지고 와서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내 영혼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마음의 3요소잖아요. 지정의 중에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각을 사용하셔야 돼요. 지각을.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겉사람의 소욕 안에서 선악을 나누고 율법적인 행위로 죄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지각은 마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친 감정이 날뛰고요. 의지는 그 미친 감정을 독려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게 되겠습니까? 그 폭주하는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각을 키우셔야 돼요. 이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나를 어떻게 이끄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감정이 요동치는지, 어떤 상황에서 내 의지가 발동되는지, 약한 의지가 발동되는지를 육적 소욕이 제 가운데 내가 어떤 시점에서 기울어지는지를 발견하시고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각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점이라고요. 바울이 말한. 아니, 분별이 돼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왜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본다라고 표현했냐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자신한테 나눠지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어야 그 죄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는 항상 하나님 나 이거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여야 된다고요. 이게 이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지각이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대적하는 마음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한 마음이 나한테 있구나. 이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죠. 지각을 통해서. 그래야 겸비된 심령으로 낮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와, 나 진짜 괴물이구나. 내 안에 괴물이 있었네. 내가 착한 줄 알았는데. 이게 절대 발견 안 돼요. 폭로가 안 돼요, 인간이.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겸비된 심령이 포인트입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는 날마다 마음이 겸비되어 있을 필요가 있어요. 겸비되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성화는요, 왜냐하면 성화라는 것은 항상 회개를 동반해요. 성화와 회개는 함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회심을 단회적으로 성화되기 전에 한 번 일어나는 정도로 치부해요. 그리고 성화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왠지 거룩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그거 죄 이제 고백하는 건 조금 덜해지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성화는 이 죄에 대한 회개, 겸비된 심령과 함께해요. 항상 함께해요. 이게 둘이 다른 것 같지만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공존하는 거예요. 겸비된 심령은 칭의받을 때 한 번 필요하고 처분되는 용도가 아니라 성화의 가정 가운데 함께 동반되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에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 왜냐하면 겸비된 심령이 있어야지 성령이 믿음을 행사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이 속성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즉 낮아지심, 높아지심, 그분의 모든 순종, 이 순종을 묵상하심으로 우리 실존의 비참함이 날마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이걸 잡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되죠. 성령이 믿음을 우리 안에서 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이 우리 안에 행사되면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지키는 일이 쉬워집니다. 천국의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오늘 말씀의 해석이에요. 그러게 아침마다 말씀 묵상 우리가 하는데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보기를 구하세요. 말씀 묵상할 때 늘 날마다 그리고 잠잠하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시면서 그분의 빛을 이렇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인내하며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둔다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겸비된 심령이 있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곧 그 어둡고 흐린 마음 가운데 밝은 태양빛이 비추듯이 우리 마음에 한순간 주께서 밝은 빛을 주시고 그 빛을 받게 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살맛 나는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분명합니다. 이걸 반드시 맛보십시오. 맛보셔야 돼, 진짜. 이거 맛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너무 불쌍해요, 진짜. 너무 불쌍한 거야, 이건 진짜. 이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짐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율법을 무겁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볍게 자유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 신앙의 유익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리스도를 잠잠하게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결코 낮은 자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참되고 선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아침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누리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 말씀 읽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